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목포 광주도 할렐루야입니다. 다음에 좀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얼굴을 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 가족 단톡방 있거든요. 가족 단톡방에서 이렇게 그게 원래 있었을 텐데 그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가족 단톡방에서 이 페이스톡을 딱 눌렀더니 4명이 다 화면에 거기 다 뜨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페이스톡에 둘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죠?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톡방에 이게 카톡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같이 누르면 거기에 화면에 얼굴이 다 떠요. 같이 하면은 다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 그래서 카톡을 가지고도 같이 얼굴을 보면서 그걸 또 화면에 띄우면 되니까 또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얼굴을 여기 목포 광주도 여기 얼굴을 띄워가지고 같이 보면서 뭐 그렇게 돈 안 들여도 좀 간단하게 조금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안 보고 드리는 것도 틀리잖아요, 그죠? 다음번에는 한번 같이 테스트를 이번 주일날 한번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다음부터는 얼굴을 가끔씩 보면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한 말씀 하면 여기서 또 소리도 나오지 그렇게 보이스톡을 하니까 카톡으로 그걸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구원도 누가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하죠. 14장 21절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는 거기서 그래서 내 계명과 이 내 계명과 뒤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계명과 뒤에 나오는 23절 24절에 나오는 예수님 내 말과 그 계명은 똑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어디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어디 뒤에서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 거처는 처소지 않습니까? 그 처소,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거처잖아요. 그래서 그 거처와 함께 할 때 그 거처에 들어가야 구원이잖아요. 그 거처 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하늘나라는 영화롭게 돼서 우리가 죽어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고 있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했던 바로 그 거처를 거기에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거기 들어가야 우리 물론 그 육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 혼이 들어가는 혼이 주님 우리를 그 거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누구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원도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예수님이 누가 주님을 사랑한 자라고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주님의 계명이 뭐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렸죠. 주님의 계명은 주님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단 요거 그대로를 그냥 일단 읽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주님의 계명이 뭐냐 이거죠. 주님의 계명이.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가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4대 드림이라는 거. 따라합시다. 읽어볼게요. 시간의 청지기로 같이 읽어요. 시작. 시간의 청지기로 주일 성수, 물질의 청지기로 11조, 생명의 청지기로 전도, 기도의 파수꾼으로 새벽기도. 이라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하면 주님을 사랑한가요? 예?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죠? 요즘 다들 힘드시죠? 새벽에 다들 힘드신 것 같아. 새벽에 얼굴 보기 힘들어. 와, 저도 지난주 토요일부터 계속 차 타가지고 어제 또 갑자기 친한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셔서 어제 한 900km는 탔어요, 차를.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갔다가 난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왔는데 지난 주일날은 주일날은 진짜 못 오겠더라. 내가 오다가 죽겠더라. 주일날 마단에 가서 이제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예배 드리고 9시쯤 예배, 8시 반인가 40분 예배 끝났는데 9시 이제 여기에서 이제는 KTX 태워 보내드리고 도저히 못 돌아가겠어요. 오다가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신구 목사님이랑 또 숙소를 하나 잡아줘서 잘 쉬다가 왔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기도하면 안 돼. 우리가 만날 시간이 새벽밖에 없어요. 주일날 이렇게 하고 새벽에 거기 시간에 못 나오더라도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도를 같이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가 살아야 돼. 기도가 안 되면. 제가 이번에 올라갔다가 겸사겸사 여러분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참 여러분 요즘이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신학교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정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학년에 한 180명, 200명씩 됐었거든요. 근데 저 들어갔을 때는 한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60명. 그리고 그 후에 좀 더 늘어났어요. 저희 때가 사실은 숫자가 제일 작았어요. 신학생들이. 저희 때, 저희 바로 1년 후배, 그리고 1년 선배,
거긴 더 많았나 보다. 앞에 분들. 앞뒤 1, 2, 3, 한 2, 3년 그 여간으로 가장 신학생 수가 작았어요. 한 60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 가서 저희 동기 중 한 분이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신학교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원이 60명밖에 안 된대. 40명밖에 안 되는데, 신학을 하려는 사람이 없대요. 40명밖에 안 되는데, 40명 중에도 만학도가 그렇게 많대. 만학도가 뭔지 알아요? 만학도가? 여기 초등학교도 만학도가 많아요. 초등학교 여기 고흥군에도 보면 다른 데도 그렇지만 고흥군은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만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보니까 그 군청 교육청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한 학교에 30명 안 되는 학교가 많아요. 그 30명 정도 하지. 전교생이. 그 선생님 숫자하고 애들 숫자가 비슷해.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이렇게 보니까 학교가 없어질 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없어지면 선생님들도 이제는 그만둬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60, 70, 80대 분들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는 게 학교 안 했던 분들. 그거를 만학도라고 하는데 저는 만학도가 초등학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학대학교도 요즘 만학도가 있대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만학도들 중에서도 만학도도 그렇고 그분들은 목회할 분들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만학도 되신 분들 보통 만학도는 모두 40, 50 넘어서 이제 이게 60대에서 이제 물론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뭐 목회하겠습니까? 40명 중에서 만학도가 그렇게 많고 왜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원 줄었지만 그 정원을 채워야 되고요. 정원. 그러면 나머지 신학생들은 그러면 다 신학을 하면 다 목회를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한규 전사님도 지금 뉴질랜드로 가봤잖아요. 대학원까지 했는데 목회를 어떻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겠죠. 지난번에 아버님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죠. 대학원까지 했는데. 근데 이번에 더 충격적인 소리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필요하잖아요. 부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교육전사님 전자들이 갑이요, 갑. 얼마나 한 사람 구하기가 힘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되고, 근데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끝까지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 친한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은 이제 참 큰 교회들도 보통 문제가 많아요. 이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부목사님 중에서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신앙적인 것보다도 이 교회도 이제는요 사람 쓰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때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서 뭐 문제 있으면 그만두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도 못해요. 노동법에 걸려서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노동청에 부목사가 고발해버리면 교회에서 두 손 두 발 다 돼. 그거 요구를 법으로 가버리면.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대. 그런 분들이 많다기보다도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부목사님들도 구하기도 힘든데,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 부목사 할 때를 찾는데 어떤 교회를 찾느냐? 새벽기도 안 시키는 교회. 부목사님이 제가 우리 최준지 사님이 아주 흐뭇한 믿음을 지는데 부목사님도 새벽기도를 놨는데 뭐 우리는 아니 목회할 분이 부교육자 자리를 구하는데, 그리고 해도 자기 새벽기도 부목사님들이 뭐 제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새벽기도 인도할 때 나오고 인도하지 않을 때는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를 부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세태가 그렇대요. 세태가. 그래도 그런 부목사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가는 것은 여러분 꼭 하나님 편을 볼 때 목회자가 꼭 믿음이 좋고 평신도가 믿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기준을 목사냐 평신도냐 여기에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응? 아멘이십니까? 오늘 또 가가지고 속으로 입을 뒤집어 쓰고 드려. 목사님도 새벽기도 안 나간다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시대가 그만큼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세대도 훨씬 더 그만큼 악하고, 응? 그만큼 악하고, 응? 그리고 악한 만큼 은혜가, 우리는 지금 신학교 가고 그런 사람들은 뭐 우리 아들 또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 애들이니까. 그 시대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고 했던 그때 그 은혜, 특별한 게 빼고 그 은혜와, 그리고 10년, 20년 전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역사는 그것이 20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는 세상이 너무 달라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래 우리는 평신도인데 그런 생각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 어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말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어떤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복음이지. 나중에 하나님 받아. 목사 하나님 나는 너 왜 그랬니? 그러면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이 그래 나도 그랬어요. 아무개 장로님이 그래 나도 그랬어요. 그거 안 통합니다. 그거 안 통해요. 여러분들은 그 핑계 달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통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이 원하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이것도 여기 말한 이것도 사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정말 주일을 다른 어떤 날과 그에게 정말 구별하고, 시간 있으면 나오고 좀 내 형편에 내 사정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런 거 말고,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이날은 오직 주님 앞에 드려. 뭔가 이것은 사실은요, 제가 우습게 그런 말씀했잖아요. 365일 52주, 요즘은 52주 한 번도 안 빠지시나 우리 권사님들? 응?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52주 1년 52주에서 주일 하나도 안 빠지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마음이었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려면 못 드리려면 핑계 댈 게 사정이 있을 게 엄청 많아요. 그러나 이건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렸잖아요. 52 중에서 어쨌든 52주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예배를. 권사님 요즘은 52주 잘 들으시나요? 안 빠지죠? 몇 년 전까지는 가끔 빠진 것 같아. 뭔 있어가지고 가지고 어떻게더라도 물론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시지만은 주일 성수, 11조, 전도, 새벽기도. 어쨌든 우리가 이걸 잘 해서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이건 우리 어떻게 보면 권리입니다. 권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권리라고도 할 수 있죠. 권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의무가 아니에요. 사실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의 권리입니다. 권리. 믿는 자들의 권리라고.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의무가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게 다 의무로밖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권리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사람들은 얻는 것만 권리를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버리는 것도 권리래요. 권세라고. 버리는 것도.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금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은 사실 여기 말씀하신 사실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제가 왜 이걸 먼저 보여줬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뭡니까? 이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앞에 말한 이 네 가지 사실 주님 말씀하신 이런 걸 말씀한 건 아니지만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진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그 마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이 뭔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라고 했는데 내 계명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 요한복음 방금 14장에서도 보면은 이 계명, 내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코맨드라고 되어 있어요. 코맨드. 똑같이 여기 요한복음 12장도 코맨드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 보면은 엔톨라스. 이건 소유격, 주격, 목적격에 따라 뒤에 바뀌는 건데 똑같이 엔톨라스, 엔톨레. 근데 이게 주격이죠. 엔톨라스, 엔톨레. 이런 식의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의 말. 그래서 똑같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맥상으로 볼 때 계명이란 말과 예수님이 내 말이란 말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뭐냐 이거죠, 그 계명이.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나오는 것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은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예전에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드렸죠. 여기 뒤에 보면 영어로 보면 command me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그 말의 내용 그 말의 내용과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의 방법.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말을 할 때 이 내용이 일단 중요해야 되고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전달하는 것도 참 필요해. 전달하는 지혜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말의 내용과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똑같은 내용도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내용은 똑같은데 전혀 다르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어디서 가르쳐줬어요? 주님 안에서. 왜?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셨거든요. 주님 안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예요?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서 그의 명령이라 했죠. 그죠? 그의 명령이 뭡니까? 그의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너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용. 명령이 영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냥 무조건 그게 영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라 하고 이렇게 말해라 하고 무엇을 말하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명령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그 내용이 영생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되는데 영어 번역에는 나는 안다 그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냥 그의 명령이 영원한. 근데 그의 명령이 뭐예요? 그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게 하는데 근데 그 명령의 내용 이렇게 말하라고 한 그 내용이 결국은 뭡니까? 영생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생에 관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까지 와 있지만은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은 히브리서와 함께 요한복음은 너무나 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죠?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5장 36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그것을 증거한다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그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표로 말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14장을 가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부터 그 앞에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는지 그 일들을 말하셨고 어떻게 이루실지를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그걸 말씀했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은 경우 이것을 이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먼저 제물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뭐합니까?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성성.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소는 창조에 속하지 않아. 이 성소는 결국 그리스도 자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 영광 받으신 그 그리스도 자신이 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속죄를 이룬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는 그를 기다리는 그 영생에 관한 그리고 수가된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명의 특성이 뭔지 제자들한테 음식을 구하러 갔다 온 사람한테 제자들이 예수님 뭐 이것 좀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 선배들 의인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수고하지 않은 것에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이루러 왔다. 내게는 큰 증 같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의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친히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면서 말씀은 7장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를 이길 수 없다.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서 눈이 뜬 그 맹인되었다 보게 된 그 소경이 이제는 그가 육신의 눈을 뜬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눈을 떴어요. 믿음의 눈. 그리스도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 계명이 뭐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요한 5장 36절에 말도 그렇고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보낸 목적도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말씀하는 것도 예수님한테 주로 어떤 이 일을 어떻게 완성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누가요? 아버지께서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거를 말하라고. 이거를 말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 명령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고는 그 내용이 우리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이고 그건 뭐예요? 다른 말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라고. 믿는 거를 지키는 거라고요. 뭘 지키는 거라고요?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그걸 믿고 내가 진짜 육신의 생명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자라간 이것이 우와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둔 이 엄청난 비밀인 이걸 내가 알게 되었구나. 내 삶의 목적을 정말 알게 되었구나. 이 감격. 이런 말은 할 필요 없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 말은 하지 말래. 후회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이제 요한복음과 히브리서가 거의 똑같이 갑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장부터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자들도 자기들 하고 싶은 말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자기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말들. 그게 다 뭡니까? 이 우리로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통해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런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한 자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했던 뭐 이런 네 가지 이런 것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우리의 표현이죠. 그죠? 여러분 이것도 소중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참 사람들이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은혜 하면서 진짜 기본적인 것 하나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그러니 목사님 된다는 분도 벽해지를 부목사 구하면서 새벽기도 않는 교회에 부목사로 가서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대요. 글쎄. 여러분 위로받지 마세요. 절대로 위로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요한복음 5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을 얻는 걸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한 5장 36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고린도 2장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산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고 있죠, 그죠? 그 내 계명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했단 말이에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가를 궁극적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우리가 뭐 4대 드림이랑 그런 내용이지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하나의 표현이 되겠지만은, 마지막 중요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를, 모든 증거보다 최종적인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한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 그 계명,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믿는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담대함도 그리고 결국 어디 생깁니까? 이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담대함이,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는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이번 주일날 교회학교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야곱을 지켜주실 하나님.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잠에 자서 꿈을 꿔가지고 사다리가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자기가 잠잤던 거기다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리고 뒤에 이제는 그 내용이 나고 뒤에 이제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그 자기 삼촌 라반하고 이제 20년 동안 14년 동안 이 여인네들을 위해서 6년 동안 이제 살림살이 마련을 위해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서 진짜 이 사기를 10번이나 받고서 이제 완전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사기를 10번 받고도 이제 쫄딱 망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내가 처음에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이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라반이 이제 나중에 쫓아오잖아요. 잡으려고 나중에 밤에 이제는 딸들도 참 믿기가 그런가 봐. 라헬하고 레아 그지 어떻게 아빠를 배신하고 도망을 갈까 그지? 해가지고 딸들도 상처가 많았나 봐. 아버지가 우리를 돈벌이로 삼았다고. 그죠? 사실 돈벌이지, 그지?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무상으로 이제는 봉사했으니까, 품삯이 그랬으니까, 줬으니까 딸들 입장에서 상처가 많았나 봐요. 그리고 좀 야밤도주를 했는데,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 라반이 이제 막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본 일을 내려고 막 군사를 입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건들지 말라고죠, 라반한테. 그럼 만났을 때 야곱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중에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사기를 쳤는데 내가
빈 털털이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지팡이 하나만 짚고 집을 나왔는데 여기 다시 떠나갈 때는 이렇게 두 대를 이루었다. 두 대를 이루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이게 애들한테 질문 안 해. 약속 때문에 약속. 베들에서 한 약속. 근데요, 사실은요,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진짜 약속은 뭐예요? 베들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키겠다 약속한 이유는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약속.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고요. 뭡니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 진짜 약속의 땅에 올 거다. 우리의 진짜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는 우리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왜? 약속의 땅인데 진짜가 아니야. 어떤 상징이야. 진짜 약속의 땅은 그들 시점에는 어디 있었어요? 저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이 약속의 땅. 그 거기를 바라봤다 했어요. 그들 똑같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래서 그 장자라는 것은 그게 다 장자입니다. 이 장자들의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그걸 누군가에 전달하는 계승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베들에서도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해 준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표면적인 것은 그냥 거기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널 지켜줄게. 그 약속 때문에 지켜준 거를 보지만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이 약속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그 약속을 소중히 생각해서 거짓말을 했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 형님한테 팠잖아요.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끓여가지고 그걸 소중히 생각해. 정말 그걸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을 살게 하는,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거처 안에서 거처 안에 우리를 해서 거기서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리라. 이 은혜로 주신 거 뭡니까?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로 살지 않고 정말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것이 그랬더니 유다가 주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이 유다가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지만 질문도 좀 잘못됐어요. 주님은 모두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를 나타낸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렇다고 나타난다고 뭐 눈에 보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냥 그 소망으로 이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실은 모두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응? 어떤 사람은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나타나려면 그 말을 지켜야 돼요. 지키다니 뭐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이 말을 믿어야 된다고. 주님은 나타나고 싶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이 말을 지켜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일이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유다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합니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근데 나타나는 방법이 뭐예요? 이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정말 믿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밖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그리고 나타날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야곱의 삶을 10번의 사기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야곱도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10번이나 사기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짚고 찌는 그 약속 때문에 두 때를 이루겠다고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의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산다는 것이 육신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과 사실 직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